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으뜸된 보석, 귀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다이아몬드라 뽑히는 세계 4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 맨 상단에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 또 블루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이 피렌체 다이아몬드, 그리고 피렌체 다이아몬드 아래에 조금 네모나게 생긴 것이 리전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마지막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상시 다이아몬드, 그렇게 이제 세계 4대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하나당 얼마가 하겠습니까? 가격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참고로 맨 첫 번째 호프 다이아몬드, 푸른색, 그 왼쪽 맨 위에 있는 호프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최근 미국에서 책정한 가격이 얼마냐? 약 5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놀라시고 남성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최고의 다이아몬드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네 개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싼 보석인데, 이 보석이 피의 다이아몬드다,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불린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다이아몬드가 워낙 귀하고 워낙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붙은 별명이 피의 다이아몬드다,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또 이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소장하고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그러니 힘있게 그 다이아몬드를 빼앗았던 거죠. 빼앗았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그 다이아몬드를 가졌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다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진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면서 행복감도 잠시고 결국 그러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저주받고 또 정말 미치기도 하고, 모든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 붙은 별명이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다.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워낙 저주받으니까 아무도 이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다 기증되고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값진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행복할 것이다, 세상을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으니 결국 그것을 뺏고 쟁취하고 손에 넣기 위하여 오히려 행복은 잠시였고 멸망과 파멸과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붙들고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사람이 꿈과 소망과 목표를 이루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바로 성경의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와 부귀를 가졌냐 하면 전쟁터에 쓰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몇 조 원에
다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쓰는 모든 기구들은 그릇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워낙 금이 많고 금은보와 보석들이 많으니까 은은 사소하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얼마냐? 밀가루가 30고르, 그러면 지금의 수량으로 6,800리터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그러면 13,600리터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일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모두가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 먹은 건 아니겠죠. 궁정과 솔로몬과 관계된 사람들이 먹기 위한 양식이 그만큼, 하루에 먹는 게 그만큼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풍족하고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을 반복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 수많은 귀한 것, 좋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영원하지 않더라. 오히려 헛되더라. 오히려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를 기억해라.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귀한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최고야, 전부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길다면 아무리 길어도 요즘 100년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평균 100세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이고 길다고 하면 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에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쫓아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희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것이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세상 최고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소원, 가치 있는 것, 소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고통이요 절망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은 우리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베드로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베드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 AD 64년경에는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전 도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왜? 로마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고 싶어가지고 그 로마 도시에 그냥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죽든 건물이 파괴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로마 도시 자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로마시가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 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로마를 비롯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여러 지역에 흩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 성도들아, 너희들이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님 예배신 천국이 있다. 그 소망으로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라. 그렇게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을 살펴보고 이 땅에 사라질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살아나심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세상의 소망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값진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 엄청난 보석을 손에 가졌다고 해도, 내가 가졌다고 해도 그 보석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보석을 가진다고 해도 100년밖에 못 가집니다. 아무리 오래 가져도. 결국 이 땅에 소망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죽는 날, 그 권세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날,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날, 모든 것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진짜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죽으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세 드신 권사님들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청년들이 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는 한 줌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사형통하고 남보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결국 죽음의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반갑고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연세가 연만하신, 정말 천국 갈 때가 다 돼 가시는 연로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빨리 저 좋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역시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시다. 저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함과 사모함과 소망이 있는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그렇게 장로님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크게 한번 넘어져 가지고 알아 누우셨는데 정말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두 모여 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소원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편안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장례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로님이 건강이 회복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 이야, 진짜 죽을 뻔했대. 결국 뭡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해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본심입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죽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구 경북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죽을 사자를 싫어한다. 사자 싫어한다. 대구 경북 사람 사자 싫어합니다. 건물에도 4층이 없습니다. 4층 대신 F층입니다. 그죠? 대구 경북 지역에만 사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뭐 서울에 가면 무슨 대학 사거리 다 사거리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는요 사거리가 아니라 네거리입니다. 네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형공 네거리, 금오산 네거리, 주공 네거리, 사거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3거리, 4거리, 5거리가 맞습니다. 근데 3거리, 4거리, 5거리입니다. 그만큼 죽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다. 죽기 싫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질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죽으심에도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과 정답,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유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클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클로노미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상속받은 재산이다. 결국 보통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상속되는 거죠. 이 상속될 때 쓰는 단어가 클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돌아가시지 않던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자녀된 너희들에게 상속하여 준 나의 선물이야. 그러면 그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의 재산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상속된 그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저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약 300년간 9번의 큰 대박해가 있었고 수백 명, 수천 번의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죽음과 그 고통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신 저 천국과 저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55년 7월 15일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1세가 영국을 통치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에 2명의 사람이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19살의 존 리프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45살의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화형장 기둥에 묶여가지고 나무가 밑에 깔려있고 불을 떼어서 자기를 태워 죽이는 그 순간에 모든 자기의 죽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는 오늘 밤 주님과 함께 복된 만찬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불타서 죽게 되는 그 화형장 위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 주님과 만찬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면 기와집이 있고 황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고, 저는 그런 상상으로 천국을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수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준비되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좋고 훨씬 멋지고 말로도 글로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는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집사님, 천국은 이미 집사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때 제가 정말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속해 주신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게릭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늙은 교수와 자신의 제자였던 모리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기자였는데, 이분과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묻고 답하고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옮겨낸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모리 교수는 루게릭 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몸이 굳어져 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분은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치와 그 기자 미치 교수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농담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너무너무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가 하루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의 영혼의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리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저 위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저 천사에게 부탁해서 천국에 내 자리 하나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여유를 가진다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라면 저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 소망은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믿는 자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아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단어는요, 보초를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초를 선다는 의미가 이 군대에 가면은 이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과 고통과 환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창조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초를 서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 정말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그는 베델의 그 황량한 벌판에 돌배를 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환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병모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병모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병모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래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와 노후의 문제, 안전의 문제, 수많은 계획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커져가고 문제는 더 어려움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